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2주에 걸쳐서 한 20일간 미국 뉴욕에 있는 UMC 뉴욕 연회에 잘 은혜 가운데 참석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또 교회에서 우리 박성 권사님네 비보를 듣고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고 임종했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간 것은 미국 UMC 뉴욕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UMC 미국 교회, 미국 감리교회 뉴욕 연회에는 한 3,000명의 그 연회원들이 큰 대학교 강단을 빌려서 연회를 했습니다. 장로님 1,500명, 목사님 1,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국 목사님들이 75분이 그곳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목사님 중에 감리사님도 2분이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수요일 날서부터 주일까지 대학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큰 축제로 이렇게 연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번 연회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동성연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거의 반, 동양 쪽 우리 한국 계통의 목사님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저 아프리카 계통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은 찬성을 하고, 그래서 거의 반반으로 굉장히 지금 혼역을 치르고 있고, 이 선거가 끝나면, 이 찬반 투표가 끝나면 거의 갈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간 이유는 그곳에서 한국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북한 문제, 북한 지원 문제,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어린아이와 의료 지원을 계속 북한에다 해주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사실은 러시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표로 가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의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 하신다고 해서 설교도 들을 겸해서 한 주를 제가 더 있으면서 그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보더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면서 왔으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설교를 1부, 2부 다 설교를 하고, 저희 집사람이 노래 제목도 잊어먹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토기장이 그 노래를 또 거기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 한국인들이 보니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그 교회는 가서 저도 알았는데 김영삼, 김대중 지금 서울시장이 그곳에 미국에 오면 그 교회를 다녔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그 목사님 주택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책을 쓰고 하는 일들을 그 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완전히 개혁이 시키고 지금 가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제가 시간이 좀 한 주간의 여유가 있어서 미국 6개 주를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정말 운전을 하면서, 오전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래가면서 6개 주를, 그러니까 그 캐나다 북경 쪽, 서북 쪽과 동북 쪽, 보스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 보스턴에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있었던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며칠 동안 4박 5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GPS가 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길이 다 나오고, 또 경찰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줘요. 미국은 워낙 벌금이 세요.
한 번 걸리면 정말 벌금 뭐 300불 정도 이렇게 내고 그래야 되는데, 과속으로 걸리면. 그런데 그 GPS가 조금 더 가면 경찰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줘 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딱지 안 띄고 잘 다녔습니다. 보스턴은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으로서 캐나다 북경 쪽이죠. 지금 거기는 이제 봄이에요. 그래서 진달래, 아가시아 꽃들이 지금 막 피는 그러한 아주 참 다니기 좋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 넓은 땅에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저는 그것을 잊어먹었댔어요. 요번에 정말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보이는 그 모습에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하늘을 지금 잊어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늘 그 하늘을 보고 자랐는데, 요즘은 우리가 그 하늘을 잊어먹었어요. 오래간만에 어렸을 때 보았던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을 이번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늘은 곱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그 망가뜨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아무튼 그렇게 그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무엇보다 느꼈던 것은 그들의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통차가 이렇게 만나면 양보하는 마음, 또 길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역시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눈만 뜨면 투쟁이고, 그리고 또 거짓과 미움이 난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세상을 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잘 사는 나라가 그래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들이 보는 돈 굉장히 큰데 쓰는 돈들은 보니까 자동차 오일도 하루 종일 다녀봐야 4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한국에서는 한 10여만 원 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들이 굉장히 쌌어요. 모텔도 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세워갖고 들어가면 한 9만 원 정도면 모텔을 쓸 수 있었고, 과일값 같은 것들은 반값이었댔어요. 한 번은 슈퍼에 갔더니 수박이 엄청나게 커요. 한국에서는 그런 큰 걸 볼 수가 없는데, 그걸 가서 잡아서 보니까 4, 5천 원이에요. 그렇게 큰 수박이. 놀래시네. 그렇게 큰 수박이 4, 5천 원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농작물들, 배나 사과나 복숭아나 참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식품들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오나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넓은 땅을 빌려다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참외 농사, 고추 농사, 뭐 그런 거, 수박, 배, 복숭아, 이런 농사들을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져가지고 그렇게 싸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숲만 만나면 그 숲 속에 늘 아주 큰 저택들이, 큰 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넓은 잔디밭과 그리고 바닷가에는 언제나 별장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집들을 들어가 보면 보통 방이 5개에서 좀 7개 정도 갖고 있는, 그냥 중산층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값을 물어봤더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서부터 7억이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그 조그만 아파트 하나 팔면은 거기 가서 저택을 살 수가 있어요. 잔디 있고 수영장 있고 좋은 저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두 부부가 사는데, 그런 그 저택들을 갖고 다 사는 지금 너무 여유롭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늘 의문을 품었던 것이, 왜 미국의 그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총기 없애자고 투표만 하면 왜 다 부결되는가?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제가 쭉 다니면서 그 저택에 노인네 두 분들이 대부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노인네들이 방어용으로 총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도둑들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총이 없는다는 것은, 자기의 무기를 뺏어간다는 것은 자기네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가서 또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그곳에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낮이면 한국은 밤이에요. 한국이 낮이면 거기는 밤이에요. 통화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그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둠과 빛의 공존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구라는 곳에 어둠과 빛이 공존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물론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많은 것을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도 한쪽에 빛이 있으면 한쪽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또 한때는 빛이 있으면 한때는 또 어둠이, 그 인생도 그렇게 공존하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도 좀 여유로운 인생을 좀 살자 하는 것을 새삼 이번에 느꼈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목회사 하시면 어떻게 보면 투쟁하듯이 살아왔어요. 참 시도 시험 없이 그냥 매일매일 계획에 책 받고 돌아가듯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여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자. 이것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그들의 삶 전체가 그렇게 여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은 없는 데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있는 데서 여유롭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어요. 또 하나, 미국에 여행하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가지 역시 깊이 깨달은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망하는구나.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새들백 교회라고 너무나도 잘 아는 엄청난 큰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바뀌고 하면서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다 망했어요. 지금 판다고 내놨어요. 그 큰 교회를, 엄청난 교회를 내놨어요. 왜? 망해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망가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가갖고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잤죠. 밤에는 밤이 거기는 한낮이니까, 거기 밤이 한국이 한낮이니까 그 습관이 돼갖고 잠을 못 잤죠. 그래서 밤새도록 CTS 방송을 틀어놓으면 거기는 24시간 설교를 해요. 계속 뉴욕 방송은 그 24시간 CTS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마침 지난주가 성령 주간이 돼갖고 그걸 계속 봤는데, 역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교회는 망하더라. 그것을 새삼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댔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평생 장님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역사가 있었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를 눈 뜨게 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 하는 말이, 글쎄 나는 왜 눈이 떠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눈 뜨고 보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나는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성령이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그런 교리적인 것 아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요소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내게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러나 그 뜨거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텐지 제 나름대로 새롭게 또한 많은 것을 보고 좀 이제는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러시아 선교로 있는 조영철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동생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세요. 가갖고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얘기가, 자기가 우리 조영철 목사님 얘기도 그냥 뉴욕 공항에 와가지고 나 여기 왔어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보따리 싸갖고 와갖고 나 여기 뉴욕 공항에 왔어요. 그래서 조영철 목사님이 이제 그 안내를 해가지고 가게를 시작했다는데,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거의 빈손이다시피 해갖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가게를 했는데 그것이 불이 났대요.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됐는데 불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홀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가게에 종업원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큰 가게 슈퍼 운행하다가 남이 가게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려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곳에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게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권총 강도가 들어와갖고 이제 강도를 맞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난 이 가게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갈 테니까 네가 이 가게 맡아서 해라. 그런데 그분이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나 한 푼도 돈, 나 불 나갖고 하나도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점원으로 왔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는 대로 갚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20년 지났는데 지금, 그래서 맡아서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큰 저택을 2씩이나 갖고 있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아요. 제가 갔더니 그 뭐죠? 그 제일 비싼 거 그거를 그냥 잔뜩 갖다가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잘 먹고 그런 적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킹크랩 그 제일 큰 거 그거를 사다가 그냥 잔뜩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아주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신앙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간 그 과거를 그냥 내가 가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갖고 지금 가게 하나를 더 사고 지금 더 하려고, 더 늘리려고, 그 지금 자기가 하는 가게 건물, 그 5층 건물 그것도 제가 살려고 그러고,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 역사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면서 그냥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용범 권사님의 형님이 그 뉴욕 연회에 속해져 있어, 미국 교회에 속해져 가지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형님은 신앙이 참 좋던데
예? 이용분 권사님, 형님은 아주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욕교회 장로 대표가 돼가지고 그 동성연애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서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동성연애가 하면 안 된다, 반대에 서가지고 그냥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고. 전 식사 초대를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꼭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왜? 이용분 권사님 때문에 그랬겠죠. 그게 설교도 하러 가는데 못 가고, 그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는데도 못 갔어요. 아무튼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오기 전날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골프 치러 갔었대, 제 골프장에. 저는 사실 청년 때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인이 골프채를 선물로 미국에서 사다 줄 정도로 그랬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버린 것들이 많아요. 예? 목회 시작하면서 골프 치는 것도 딱 끊고 많은 걸 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버린 거 있나요? 예? 있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버렸댔어요. 목회하면서 그게 어울리질 않더라고요. 전날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게 어울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는데 이제는 은퇴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슬슬 시작하려고 해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골프 치는 것도 좀 이제 좀 시작. 미국 가니까 3만 원이니까 하루 종일 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좋은 골프장에 3만 원만 줘도 하루 종일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우리 교회가 교회 진 것과 학교 짓는 얘기를 하면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 와서 미국을 이렇게 쭉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아프리카는 지옥이고 이 미국은 천국이다. 모든 것이 그래요. 사는 것도 또 정말 아프리카는 지옥같이 살아요. 영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생활이 거기는 지옥 같고 미국은 천국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간지대 같아요. 한국은 중간지대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미국 그분들 보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라고, 당신네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니까 그 축복을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다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영감을 갑절로 받자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생활하는 방식도 다 보면서 3년을 따라다녔어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틀어졌어요.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던 그 제자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또 모아놨죠. 그게 성령의 역사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는 내용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확 변했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매일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매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을 다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육신의 예수님이 하던 모든 것들을 본 그들이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고 모른다, 다 무서워서 숨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목숨을 빼앗겨도 매를 맞아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봤던 그들, 육신의 예수님만 봤던 그들은 다 무너졌는데 성령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이 감동시켜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요소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뭐고, 또 성령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바람이 불고, 이런 거 다 몰라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눈만 뜨면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투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성령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제자가, 그것도 선지자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불이 떨어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도 저 스승과 같이 그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속에는 갑절로 받았으면 좋겠다. 저 스승보다 나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선생이 가는 데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욕을 먹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왜?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건 길갈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굴러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온 백성이 요단강을 지나면서 할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그 말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동안에 다 떨어졌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굴러서 모든 죄악이 다 떨어졌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단강 조그만 강 하나 건너가는데 무슨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게 뭐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믿습니까?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냥 애굽에 살던 그들이,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방 문화에 젖었던 그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굴러떨어지고 그들의 모든 악습이 떨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굴러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 믿음이란 말이죠. 뭐 예수 앞에 나왔다고, 교회 나왔다고 뭐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묵혀있는 죄가 어떻게 용서받겠는가?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은 약속하기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모든 죄가 굴러 떨어졌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피차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 어떤 것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어떤 것이 먼저다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저 성령 받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가 베델을 갔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천사를 보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했어요.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잠자다가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런 것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아요. 광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거친 광야와 같이, 메마른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리고로 쫓아갔어요.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라는 말인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멸망한 거 알잖아요. 어떻게 지금도 가보면, 그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토성으로 지금도 흙이 한 2, 3m 이렇게 쌓아져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다 무너졌지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그 토착민들, 옛사람, 그곳에 살고 있던 옛사람들이 쌓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7바퀴 반돌 때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속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 바로 위에 그 40일간 금식 기도했던 성이 바로 그곳에 있는데, 아무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접에다가 그걸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향이에요. 그것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기도는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그 향기가 나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엘리야가 간 곳이 요단이었어요. 요단이라는 말은 급하게 물이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옛 것이 새 것으로 변하는 바로 그곳, 그것이 요단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곳.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태어난다는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에 가서 결국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 갖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배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20일간 그 미국을 돌면서 6개 주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정말 이곳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서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을 느꼈고, 그 느낌을 받고 두려움 없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기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새는 뜨거울 때 두들겨야 모양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격이, 성품이 그냥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떤 음식 먹어갖고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불이에요. 불. 성령의 뜨거운 불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옛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속에 있는 옛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성령 받고 살자. 믿습니까?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